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면은 우리는 대부분 어떤 걸 연상하세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혹은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경험한다, 기억한다든지, 혹은 나에게서 성령님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것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 또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경험, 혹은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 충만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는 집 앞에는 이 공터가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그 공터 이사하고서 그 빈 공터 앞에서 가끔씩 이제 산책을 하는데, 이 공터가 뭐에 쓰는 공터인가 했더니 우연히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게 그게 학교 부지라는 걸 알았어요. 학교 부지지만 학교가 지어져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황량한 그런 나대지 공터였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지난 여름부터 거기다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울타리를 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뭘 하나 봤더니 이제 갑자기 포크레인이 오고 뭐 또 트럭이 오더니 땅을 파고 거기다 또 무슨 이 전신주 같은 걸 받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학교가 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니까는 이쪽이 학교 터이고 이쪽은 운동장이구나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거기는 이전부터 이미 학교가 세워질 곳이었지만 그것을 그냥 계획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것이 지어진 것을 보면서 보니까는 아마 내년에는 이제 거기 학교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초등학교인데 초등학생들이 이제 다니겠구나 하는 걸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그 공사 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 중에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 빈 공터가 학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치시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어쩌면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서.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실 집이 되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 아래서 함께 건축되어져 가는 그런 건축물과 같은 존재라고 에베소 2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신 집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공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생은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단지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밤에 더우니까 창문을 열고 자잖아요. 자다가 이제 저는 물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들어가 보면요, 시끄러워서 창문을 못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쿵쾅쿵쾅쿵쾅 하는 막 그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요즘은 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조용하고 또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하던 그런 곳이 이제는 학교가 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쿵쾅쿵쾅 하는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을 보면서 학교가 잘 만들어지고 있구나,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쿵쾅쿵쾅 하는 공사 소리는 안 들리고 애들의 막 왁작지근한 소리가 들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학생들이 다니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건물로, 집으로, 터로 비유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시공하는, 성령께서 지으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고 그 성령과 온전히 함께하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어디에 오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오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터라고 표현하면서 이 터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TV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많이 즐겨보는데 이 집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는 편입니다. EBS에서는. 거기 보면은요, 다양한 그 집들에 대한 다양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짓게 된 거, 또 사는 배경, 또 집의 구조들에 대해서 참 재밌어서 그걸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 이런 한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어릴 적에 자기 시골에 함께 살았던 집이 있었는데, 그만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고 해서 이제 가족들이, 부모님이 이제 그 집을 팔고 이제 도회지로 이사를 와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어릴 적에 어릴 때 그 시골에 살던 추억이 있어가지고 늘 마음속으로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은퇴하면은 그 아버지가랑 같이 어릴 때 살았던 그 집 터를 사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다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분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는 일찌감치 그 시골집, 옛날에 자신들이 살았지만 이제 서울로 이사 오면서 이제 부모님이 팔아버렸지만 아무도 이제 그 땅을 쓰지 않아서 이제 그 옛날 낡은 집이 그대로 무너져 있어 폐가가 되어 있는 그 터를 산 겁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샀다는 거예요. 샀지만 아직 직장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 집터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는 이제 퇴임하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는 내려가서 그 집터를 갖다가 예쁘게 꾸미고 옛날 낡은 집을 그냥 쓰기 어려우니까 그걸 새롭게 깨끗하고 멋진 집으로 이제 바꿔서 생활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그 생각이 들었냐면 20년 동안 그 집을 비워놨을 때 그 집은 그냥 비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 집을 아버지가 팔아버려서 남의 땅이 됐던 그 집터를 이 그 TV에 나오는 그분은 자기 돈으로 다시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든 것입니다. 만들었지만 자기가 거기 내려갈 여건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내 건지 누구 건지도 모를 정도로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지 않기 전에는 아무도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다가 이제 준비가 돼서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자기 집으로 예쁘게 꾸밀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늘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마당은 이렇게 만들고 이 집은 이렇게 새롭게 짓고 또 여기서 우리 가족들하고 어떻게 지내고 이런 걸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20년간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가 드디어 준비가 되고 내가 할 수 있게 되니까 본인이 직접, 그래서 왜 그렇게 20년간 기다렸냐 그랬더니 내가 직접 짓고 싶어서. 물론 건설업자 불러서 돈 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내 어릴 때 추억이 있던 이 터를 내 손으로 직접 지어보고 싶어서 그걸 위해서 기다렸다 하면서 자신이 꿈꾸는 집을 지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러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터로 사버리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터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설계도를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직접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이미 새로운 뉴타운에 대한 설계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뭐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새 것이 될 이미 가능성이 열려버린 거예요. 마치 그 20년 전에 그 어릴 때 살았던 그 집을 자기가 도로 사들여서는 낡은 그 폐가가 있는 그 집을 보면서 어떻게 멋지게 자기가 살 집으로 바꿀까를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새로운 집주인처럼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새 것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실 때 실눈을 한번 살짝 떠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내려다보면서 이 인간을 어떻게 새로운 것으로 만들까. 그러다가 혹시 그럼 보이시면요, 하나님 저보다도 저 인간부터 먼저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은 설계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냐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나라는 터의 주인이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분은 이미 우리 미래를 향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려고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20년 전에 이 땅을 사들인 이 집 주인이 자기가 직접 자기 머릿속으로 그린 대로 집을 짓기 위해서 일부러 건설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그 집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들려야 돼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뭐 난 달라 뭐 그런 가요가 있던데 누구 노래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 말만 기억이 나고 난 달라.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요, 세상 살 때 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난 달라.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들이 세상이 설계하고 세상이 터의 주인이고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존재라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설계도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미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마치 제가 저희 집 앞에 이 공터를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여기 학교가 생기면 시끄러울 것 같은데 학교가 안 생기고 공원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 계획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처럼 내 존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성령이 많이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직접 집을 짓는 그런 분들의 그런 드랍 보면은요, 마당에 하다못해 조그만 이 의자 하나도 본인이 직접 만들어 하다 보니까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정성과 애정과 본인이 마음속에 품은 대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알아서 되게 놔두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모교에 이 청년 시절에 저희 사역을 담당하셨던 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상가교회에서 이제 힘겹게 이제 개척 교회를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교회 건축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크진 않지만 이 서울에 조그만 땅에다가 건물을, 뭐 물론 좋은 건물은 아니지만 이제 반듯한 교회만 있는 십자가만 있는 건물을 이제 건축을 하시게 됐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지금까지 이제 상가교회에서 이제 힘겹게 목회하시다가 자기 이제 건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가서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힘든, 성도도 많지 않은 교회였어요. 어떻게 이 힘든 일을 잘 하셨으면서 보니까 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 건축을 이제 교회 상가교회를 하는데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대요. 아주 이제 열심히 그 목사님을 섬기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랬더니 목사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상가교회 해야 되겠어요 하면서 그랬더니 제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 땅 위에다 교회를 지으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건축을 한번 좀 자기 교회에 한번 검뜻한 건물에서 좀 예배 좀 제대로 편하게 드리고 싶었는데 뭐 성도도 많지 않고 또 서울이 또 집값이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자기 땅이 좀 있는데 그 땅에다 교회를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거기다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땅 주인은 누구예요? 그 여자 집사님.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 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여자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여자 집사님이 정색을 하더니 나가시라고. 무슨 소리냐, 이게 지상권인데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땅 사용한 사용료 앞으로 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여성들이 막 그렇게 틀어지니까 또 거기에 또 여성들이 편든 사람들은 또 다 나가버리고 결국은 그 교회가 그냥 왕이 돼버렸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만약에 그 터도 교회 거였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여전히 터는 내가 주인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이왕 오시는 거 제 땅에다가 성전을 지으시죠. 그 대신 성전 건물은 예수님 거지만 이 터는 제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를 여전히 주장하며 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 자아가 죄와 욕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요, 그 순간부터 그 성전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지 않나. 여전히 그래, 나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오십시오.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성전이 되겠습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십시오. 그 대신에 땅은 제 겁니다. 자아는 제 것, 여전히 주장하면서 그 안에서 그냥 예수님 계시고 말씀 계십시오. 믿음 계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 불안하고 위험한 동거를 하며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성령이 명창한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순진해서 그냥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냥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령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라는 그 터마저도 예수님의 터가 될 때까지 너는 결코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철저히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성전으로 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왜 그럼 소유권 이전 아직 안 하냐는 거예요. 너 자신의 소유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위에다가 내가 성전을 쌓듯이 너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주 안에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넘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님께서 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계속 주저주저 울타리는 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뭘요? 나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넘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넘기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있어야지. 여전히 나라는 소유권을 지키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울타리만 쳐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나는 철저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터는 예수님이 소유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부터 성령님은 그때부터 포크레인을 가지고 오시고 트럭을 가지고 오시고 사람들을 동원하듯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났다고 믿었다고 말은 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내 주인이 나는 아닌지, 나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는지 돌아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권능이 쌓여가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쌓여가는 증거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공적이라는 말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일, 행위, 업적이라는 뜻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행동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마치 건물로 치면은 공사를 하는 그 공정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을, 아마 그것은 성령의 불을 말할 거예요. 성령의 불에 의해서 타버려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지어져가는 건물이 되는 것처럼 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검증해서 네가 한 모든 일과 행위가 업적이 성령께서 검증해서 오케이 한 것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데 쓰임받고, 그렇지 않은 것, 성령이 검증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자재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한 것들,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업적과 너희들의 일들이 성령께서 검증하기에 이건 불합격이다 한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다 타서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령께서 검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검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옆에 지금 삼성전자가 공장을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은 공장을 짓는데 엄청나게 깐깐하고 꼼꼼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짓더라도 뭐 콘크리트 타설을 하더라도 아무리 막 시간이 남아더라도 그 이상 타설을 안 하고 딱 규정된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꼼꼼하게 짓나, 삼성이라고 너무 돌이 많아서 그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반도체라는 건 최첨단 장비, 제품입니다. 이 최첨단 제품을 만들려면 그 제품을 만드는 공장도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틈이 있거나 먼지가 들어가거나 뭔가 오염될 수 있는 불완전한 건축물이라면 그 안에서 완벽한 이 반도체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깐깐하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삼성전자를 공장을 짓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겠구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 공적들을 평가하십니다.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것이 살아있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합격. 이 자재를 쓰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는데 쓰임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일들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믿음을 평가할 때도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동기와 과정을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요. 동기와 과정이 정확하면 결과는 좋은 거예요. 좋은 반도체가 나오려면요, 동기와 과정이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에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건물도 돈을 몇 배씩 들여가지고 철저하게 일체의 어떤 계획 설계도와도 오차가 나지 않도록 만들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작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반도체가 나와도 어떻게 돼요?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결과이기 전에 어떤 동기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 성령의 불이 태워본다는 거예요. 태워봐서 합격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아닌 건 어떻게 돼요? 그건 내 인생 가운데 공적으로 남지 않고 다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하고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산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불을, 성령님의 검증 앞에서 그것들이 남을 만한 것이었는가? 그게 바로 동기와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동기와 과정이 건강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은 것들은 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 인생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래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동기와 과정, 그 속에 성령이 보시기에 온전함이 있는가? 없다면은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아무리 결과가 크게 나와도 그것은 성령의 불 앞에서 다 타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마치 그 공사 현장의 공사 감독처럼 우리 삶을 진두지휘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절대 알아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 묻고 행하는 자다. 예. 제가 처음 군대에 가서 이제 자대 배치 받았더니 이등병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병이 딱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제부터 네가 뭘 하면 되는지 말할게.
뭘 하든지 나한테 물어보고 해. 그런 거예요. 이등병이니까 군생활 전혀 한번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괜히 뭘 한다고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괜히 고참들한테 혼이나 당하고 오히려 망가뜨리니까 뭐라면 너 뭘 하든지 나한테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까지 물어봐야 됩니까? 화장실 가는 것까지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다 그랬어요, 그냥.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물어보고 하면 돼요. 그래서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가라 그러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해라 그러고. 그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했다가 잘못되면 괜히 남은 혼나고 괜히 뭐 이상한 고문관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거냐? 모든 걸 성령께 묻고 하면 돼요. 예. 화장실 가는 거 다 묻고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고, 뭘 그렇게. 근데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는 것도 성령께 묻고 가면 가요. 주님, 제가 갑자기 공중 화장실 가는데 1번으로 들어갈까요? 2번으로 들어갈까요? 예. 근데 성령님이 2번이라고 그러면요, 분명히 1번은 물이 안 내려갈 거예요. 1번이 잘 내려갈 겁니다. 그 뭐 어려운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 작은 것까지도 성령께 묻고 함께 하잖아요. 그럼 뭘 느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다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순간부터 뭘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쌓여져 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성령님이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을 이 인부가 쌓아서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장 한 장 쌓아져 나가야 온전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권능이 있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권능이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면은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뭐라고요? 절대로 고민할 시간에 성령님께 한 번 더 물어보자. 우리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묻고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고민은 이 음성이 성령님 음성인가 아닌가만 고민하면 돼요. 그래서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요,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고요. 안 들리면요, 들릴 때까지 계속 고민하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럼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복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메서 9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말하죠. 또 주께서 우리 주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사오며 또 시나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죄정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걸어다니고 그들이 살아간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누가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네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아서 물 딱 갈라주시고,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가져온 물 다 떨어졌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음식이 다 떨어졌네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가면 또 새벽 배송 마켓컬리가 다 만나를 딱 보내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힘들었던 건 딱 하나예요. 자신의 죄. 이 죄 때문에 힘들었지 그들이 죄에 흔들리지만 않았으면 힘들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말렉 군대가 와도 모세가 손만 들면 다 이기는데 뭘 걱정합니까? 어쩌면 그들에게 광야에서 시간은요, 철저히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행할 길들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이 광야인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다 보면서 야, 이런 길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갔냐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힘든 길인 줄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성령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 인생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힘든 난공사 구간 같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린 철저히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삼성에서 이 일을 하는 것 중에 이제 안전 요원을 했던 분에게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근데 철저히 규칙과 원칙대로 하는데 문제는 일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는데요. 지들 편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은 그 사람만 잘리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완전히 내버려 버린다는 거예요. 규정대로 안 하면. 제가 그 얘기 듣다가 우리가 그러지 않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 인생이 내 능력과 은혜로 철저히 복을 누리고 살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진짜 자기가 거기서 이제 그 알바를 하면서 느낀 건데, 야 진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막 와서 막 그렇게 하면 당신 잘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 회사 불이익 당합니다. 또 그걸 아니까 회사에서도 막 관계자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눈만 슬쩍 돌리면은 또 규정을 어기고 막 멋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공사판에서만 인간이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처한 환경이라는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따라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가면 되는데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 자아가 나와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과 원리대로 살지 않는 때만 문제가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영이신 성령께 철저히 내 마음의 귀를 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내 인생의 그 광야를 지나가면은요, 광야도 광야로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내 인생을 하나씩 다 책임지시고 마치 매니저처럼 내 인생 가운데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으며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공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맡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모르면 내가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셨구나.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23절에서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주인이라는 마음 가지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새로운 집으로 만들려고 바꾸시려고 역사하실 때 맡기고 있는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했던 그 옛집을 못 고칩니다. 만약에 아까 예화로 들었던 20년 전에 이 옛날에 아버지랑 살던 그 집을 팔았다는 집을 다시 산 사람이 그 집을 새롭게 지으려고 했더니 그 집을 판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집 헐지 말라고 와서 방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소유권을 넘겼으면은 새 주인이 헐든지 말든지 맡겨야지. 그걸 왜 하냐고 막 방해하면은 그건 남의 소위 말하는 이미
주인이 바뀐 건데 남의 이 소유물에 대해서 부당한 참견을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이에요? 주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가 뭐라고 그랬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건 그리스도인은 절대 부르면 안 돼. 그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소유권이 누구 거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볼까요? 노래 볼까요? 내 인생은 주의 것. 우리 인생은 주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것이 됐는데 뭘 고민합니까? 내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집착합니까? 주의 것이 됐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성전이 된다는 거. 원래는 내 것이었는데, 내 집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게 뭘 의미할까 하다가 또 재밌는 걸 떠올렸어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용산에다가 대통령실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다들 뭐 난리 나고 시끄러웠습니다만. 그래서 참 보다가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어쩌면 그게 바로 성전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원래 그 대통령실은 국방부 청사였습니다. 제일 당황한 사람은 아마 국방부 장관이었을 거예요. 열심히 새로 부임해가지고 잘 지어놨더니 갑자기 대통령이 여기서 있겠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쫓겨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거보다 이거 제일 당황한 건 국방부 장관이겠다. 그 국방부 청사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장관이 됐으니까 또 이 국방부 청사 어쩌면 뭐 그 옛날에 거기 장군이었을 테니까 국방부실 올 때마다 그 장관실 볼 때마다 나는 언제쯤 저 방 주인 돼 보나 막 거기에 주인 돼 보는 게 소원이어서 드디어 장관이 돼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대통령이 갑자기 거길 대통령실로 쓰겠다고 그러니까는 난감해가지고 딴 데로 가면서 제일 속으로 툴툴거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대통령이 자기가 쓰겠다는데 그럼 대통령실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났어요? 이제는 거기는 더 이상 국방부 건물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에 맞게 어떻게 돼요? 리모델링이 되고 내부 구조가 바뀌고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컨트롤을 하는 제일 중요한 주인 자리에 옛날에 국방부 장관이 있던 그 자리에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앉아서 대통령을 위한 목적으로 그 건물이 쓰이는 걸로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지나가면서 저는 몇 번 봤어요. 뭐 건물은 뭐 외관은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속은 완전히 바뀌었겠죠. 뭐 저는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은 안 바뀌었지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쓰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예수님께 우리의 소유권을 맡겼어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 안에 모든 걸 다 바꾸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시고 심지어 우리 육신도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왜 몸에 병이 나을까요? 예수님이 쓰려고 보니까 너무 부실한 게 많아서 고쳐 쓰시려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에 병이 낫는 건 주님께서 쓰시려고 보니까 골골해가지고 내가 너 좀 쓰겠냐? 하면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돼요. 뭐냐면 내 몸, 이 아픈 몸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네 거냐? 그럼 안 해주실 수도 있는데 뭐라고? 주님 몸인데 좀 주님을 위해 쓸 수 있게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하니까 그 생각의 지혜와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절망, 근심, 낙심, 슬픔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 평안, 기쁨, 소망, 열정, 사랑, 믿음이 충만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지, 우유부단하고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시원찮은 의지가 이제는 주님의 의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요 이미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철 같은 의지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면 그것들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바꾸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바꾸지 말고 나의 소유권을 바꾸십시오. 주님이 소유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없어지겠다는, 더 이상 내 인생,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 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내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 소유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소유권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는 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육체 가운데,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집이니까, 내 방이니까 편하게 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육체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의지로 행동하신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마음의 절망이 아니라 용기가,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니까. 성령 충만하면은요, 연약하던 내 의지가 굳건해지는 모든 것은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3년 이제 가까이 살고 있는데, 저희보다 먼저 앞에 이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선물도, 떡도 교회에서 주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 또 전도하려고 우리가 또 하고. 근데 마침 보니까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에 실패했지만 그렇게 지냈는데, 며칠 전에 갔더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갔더니, 그래서 보니까 젊은 남자, 총각처럼 생긴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어떻게 이사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 이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사하려고 공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한 3년 정이 있었는데 가면 간다고 인사나 하고 가지, 언제 이사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무슨 야반도 싹 가버리시고는 새로운 이제 아마 이제 이사하기 전에 좀 단장하려고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지내자고 하면서 좀 속상하다가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섭섭하지만 하나님도 섭섭하시겠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으면 얼마나 섭섭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런 녀석인 것 같다. 이제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러지 않고 여전히 내가 들어와서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으면 얼마나 섭섭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성령 충만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이,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이,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들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막 설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터를 예수님의 집으로 멋지게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는 그 기쁨, 저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